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과 21절,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두 절만 선택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21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절씩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자, 1절만 먼저 합독합니다. 찬찬히 의미를 생각하셔야 26절까지 다 읽은 것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도 26절까지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노, 범죄가 있었죠. 범죄라는 말은 범했다는 뜻은 죄가 행위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자, 2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탐내어 가졌다, 탐냈다라고 말씀하면서 범죄하게 된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말하죠. 탐심이, 우리가 교동문이랍니다. 묵상기도 할 때 읽었던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간의 행위와 성경적인 죄의 본질,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용어적으로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죄의 본질, 죄가 뭔지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 한 번씩들은 그랬었을걸요. 우리 어머님이 뼈를 뭐라 그러는지 사골이라고 그러나요? 사골을 푹 과하다가 이게 한두 시간 과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푹 오면 우유처럼 뽀얗게 나옵니다. 조금만 더 뽀얗게 굽다가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제가 처갓집 가서도 이렇게 태운 걸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태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태우고 나서 냄비를 번쩍 들어서 그 개수대라 그러나요? 세면대에 갖다 딱 놓고서 물을 착 틀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느냐면 금방 이제 불 붙을 그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는 껐어요. 그래서 냄비를 꺼내서 집 바깥에 놓았습니다. 바깥에 수도에 갖다 놨어요. 수도가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끝났는 줄 알았거든요. 한 달 내내 집안에 탄내가 나는데 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기가 탄 냄새는요 보통 역겨운 게 아니에요. 보통 역겨운 게 아닙니다. 그게 한 달 내내, 아니 2달도 더 간 것 같아요. 커튼을 떼서 빨아보기도 하고 소파를 다시 꺼내다가 로션을 발라보기도 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마지막 수단, 벽지를 발라야겠다. 벽지를 새로 바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말았어요. 자,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고 제가 죄를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걸 갖고 있어요. 원죄. 이거는 마치 탄냄비와 같아요. 탄냄비는 계속 냄새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냄비 자체를 원죄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이 죄 사함은 이 탄 냄비를 꺼내서 바깥 수도가로 버린 걸 말해요. 거기서 씻어버리려고 버린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건 죄의 냄새가 탄내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냄비를 바깥으로 갖다 버렸다며, 탄 냄비 갖다 버렸다며, 죄는 용서받았다며 버렸다며, 근데 왜 아직도 냄새가 나?
왜 사기치고 싸우고 또 도둑질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툭탁툭탁거리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탄내 나네. 죄의 냄새 나네. 이렇게 얘기해. 그죠? 자, 죄는 뭐가 죄냐면 성경적인 죄는 이 탄냄비가 죄예요. 이거는 두면 계속 1년 내내 아니 이 냄비가 없어질 때까지 냄새가 계속 날 거예요. 근데 이 냄비를 탄냄비를 버려서 바깥 수도에 갖다 물에 펑 담궈버리고 이 집안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 집은 이 장막을 말합니다. 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집에서 아예 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요, 죄를 다 버렸어도 분명히 갖다 탄 냄비를 버렸는데 계속해서 습관에 배인, 커튼에 배였던 거, 그리고 또 성격에 배어 있어서 소파에 배어 있고, 그리고 내 삶의 교육, 지금까지 가정교육, 가풍, 이런 벽지에 배어 있던 그 죄의 냄새들이 계속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 김 목사 아직도 죄를 못 버렸네. 죄 냄새가 아직도 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때 주님이 보면 우리는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죄는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죄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범죄가 아직 남았어요. 냄새가 아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회개해야 하는, 회개는 이 자범죄, 범죄하였다. 아감이 범죄하여 이 죄를 범한 것, 오늘은 안 되겠는 걸 커튼을 떼서 빨아야겠어. 이 내 습관이 잘못됐구만. 습관을 바꿔야겠어. 이 성격이 문제였어. 아니, 우리 가풍이 문제였어. 우리 민족의 관습이 문제였어. 여기에 죄가 배어 있었구만. 이거 뜯어 고쳐야 돼. 계몽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계속 죄를 하나씩 둘씩 계속 치우는 거다. 이거 그래도 안 되는, 이게 벽지까지 손대면 이거 큰 공사인데, 그래도 벽지까지도 다 뜯어서 아예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겠구나. 주님만 내 안에 있고 나는 죽었나이다.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가 되면 성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죄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이미 다 해결됐어요. 다만 죄의 이 냄새가 우리 안에는 아직 배어 있어서 그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까지 습관으로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화인 맞고 또 무뎌지고 이런 곳에 배어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해결해라. 원죄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날마다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법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죄 말고 법적으로 죄가 뭘까요? 법적으로 죄는 탄냄비는 죄가 아니에요. 탄냄비는 아무 짓도 안 했어. 탄냄비는 보이지도 않아. 탄냄비는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것이 냄새로 나면, 행위로 드러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치기 전에는 내 속에 탄냄비가 있어도 비닐봉지를 꽉 싸고 있어서 냄새가 안 나다가 잘못 건드려서 풀썩하고 낸 냄새가 다툼, 싸움, 탐욕, 그러면 너 죄 지었어. 그리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원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드러난 게 아니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형법으로 너 마음으로 지금 욕했지? 벌 받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마음속으로 12번을 살인했다가 뒤집어 엎었다 때려 엎었다 해도 죄가 안 돼요. 행악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인 죄는 뭐냐? 직접 행동으로 손과 발로 나타나고 입으로 뭔가를 말하고 그것이 행악이 되어야, 커튼에서 냄새가 나야, 그리고 또 벽지에서 냄새가 나야, 냄새가 난 것, 냄비에 탄 냄비에서 냄새가 풀썩풀썩 올라오는 그 냄새를 행악, 범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 자체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또 사실 다 원죄를 갖고 있다면 다 우리 교도소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죄 용서 받으셔야 돼요. 죄 사함 받으세요. 그러면 빨리 꺼내서 하는 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죄이냐? 세상에 나 같은 시어미만 있으라 그래봐. 우리 며느리들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나 며느리들한테 잘하는지. 근데 알고 보면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공자 맹자처럼 좋게 살았어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꼭 예절이라는, 에티켓이라는, 그리고 채신문, 이거 뭐 이런 신의 예지신 이런 것들로 꼭 덮어놓은 이 원죄, 회칠한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거가 죄인데 이 냄새 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급하게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냥 뭐 커튼 뜯어내고 뭐하고 창문 열어서 냄새를 싹 없애놨죠. 그 손님 왔다가 가고 다시 창문 닫고 다시 뭐하고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폴폴 나오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돼요. 잠깐 창문 열어서 냄새 안 난 것 같죠? 냄새 없어진 것 같죠? 아니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외출했다 들어와 보면 코에 또 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다 뒤집어 엎기 전에 벽지까지 갈기 전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 전에는 죄의 냄새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고요. 성결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께 에이구 저 사람이 10년 예수 믿었다는데 아직도 저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 사람의 커튼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 거기에 배인 냄새가 너무 진해서 그래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줘요. 그거 관용해줘요.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그가 커튼을 떼어 빨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래 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예절 갖고 신의 예지신 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될 일이 도저히 아니구나. 교육해도 안 되는구나. 배워도 안 되는구나. 수양을 해도 참선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다. 나도 죽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벽지고 뭐고 다 갈아버리겠습니다. 집을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화되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말합니다. 죄의 정의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죄의 법적인 정의는 양심, 공동체에 약속되어 있는 거 있죠. 하다 보니까 뭐 김영란법 이거 이제 공동체의 약속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는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선물해도 법 접촉이 안 됐어요. 근데 공동체의 약속이나 규율이 생기면 그것이 법이 되면 이제 벌을 받아요. 이게 이제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김영란법 10년 전에는 처벌 안 받았어요. 그죠? 그게 바로 공동체의 약속이에요.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예전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행동해도, 그렇게 범해도 죄가 안 됐었어요. 양심에,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죄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것,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이걸 뭘 보고 하느냐면 원죄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결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죄예요. 이게 뭐로 드러나는가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뭔 웅덩이일까요? 의학, 과학, 도덕, 법 또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명, 인간이 가지고 뭐 교육, 참선, 도, 행, 뭐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단을 만들었는데 그걸 웅덩이에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거냐?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 생수의 근원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당신 없어도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당신이 아닌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처럼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고 스스로 영원히 살아볼게요. 의학을 발달시켜서 과학을 발달시켜서 철학적으로 멋적으로 쩍쩍쩍거리면서 내가 영생을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세상 교육이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세상에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올바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육을 받으면 옳게 됩니다. 세상 교육하고
교회 교육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당신이나 회개해. 나는 죄 없어. 당신 무지 많은 죄를 졌는 모양이네.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난 죄 지은 거 없어. 우리는 정당해, 떳떳해, 바르게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어요. 뭘 보고 하느냐고요? 세상에 지금까지의 역사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었디까? 다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걸 뒤집어 말하면 다 죽었다는 얘기는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안 죽을 사람 나올까요?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인가 과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20년인가 23년 신문에 난 거라 또 오려서 보여준 걸 기억을 해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늙지 않는 시대가 온대요. 죽지 않을 거예요. 의학이 사망을 정복할 거래요. 그러더니 메르스 왔죠. 사스 왔죠. 지금이 사스인가요? 코로나. 세상에 그거 하나에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벌벌 기는데 바이러스 그 하나에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의학국이 발달하고 뭐 암을 정복하고 뭐 결핵을 정복하고 그러면 이제 영생할 수 있을까요? 터진 웅덩이에요. 과학도 의학도 사람의 지식도 다 터진 웅덩이라 영생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그게 탄냄비예요. 이 탄냄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죄예요. 살인하고 다투고 빼앗고 전쟁하고 그 온갖 더러운 탐욕이 사람들 가운데 풀신풀신 냄새가 나는데 이걸 교육으로 도덕으로 양심으로 법으로 꾹꾹 눌러놓고 체면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근데 체면 차리지 않아도 떳떳하게 하는 것 제재를 가하지 못하니까 국제사회는 보세요. 강자면 뭐 체면도 뭐도 없잖아요. 양심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서 죽이고 살리고 뭐 다 하잖아요. 여러분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걸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커튼을 떼서 빨든 뭐든 해야지 냄비는 그대로 탄 대로 두고선 커튼을 10번을 떼었다 빨아봐요. 다시 또 냄새가 들어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원죄를 버리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죠.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죄를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사망을 해결했다는 뜻이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도 해결해 주셨다는 결과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해결 받았어요. 탄냄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뭘 보고 하느냐고요?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신 걸 보고 증거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원죄는 여기까지. 자범죄, 내가 직접 행한 죄에 대해서 아간을 통해서 행악 좌범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진 않을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아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 그죠? 그런 때 있었죠. 안 돼. 왜 남들은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면 걸려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 뒤통수가 깨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온갖 수단을 다 해보고 기도도 해봤어요. 안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범죄 때문이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우를 알 수 없는 연단 때문에 그래요. 욥의 경우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계속 내가 곧게 가기를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게 이유이신 것 같은데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불행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실족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저래. 절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하고 그 자신만 알 일이에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반에 저럴 줄 알아서 저 사람 무슨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러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저런 일 당하겠어? 아니, 조심하세요. 그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연단받는 중인 거예요.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고 그래요. 유치원만 계속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갖고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연단 받고 있는데 쟤 유치원에서 이제 뭐 끝났네 뭐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중학교 가려나 봐. 주님이 대학교 보내시려나 봐. 한 레벨 인생의 차원을 격조 높이시려고 하는 거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겨내셔. 극복하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도와줘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그러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아간처럼 범죄한 게 있지는 않은지 그걸 잘 돌이켜 늘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커튼을 떼서 빨아야 되나? 베갯잎을 벗겨서 세탁해야 되나? 내가 입은 옷의 문제가 제 문제가 나나? 이게 이거 문제인가 저거 문제인가?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나? 계속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 항상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리고는 쉽게 이겼어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뭐 활 한 방 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럴 줄 알았지. 내 사는 건 이렇게 탄탄대로 형통할 줄 알았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겨우 조만한 아이성, 조만한 성인데, 그거야. 뭐, 여리고 성도 그냥, 이렇게 했더니 넘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선 2,000명을 보냈어요. 거기만 500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 그래? 그럼 가서 그냥 해치우고 와? 그런데 가서 어마어마한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원인은 알 수 없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결국은 여기까지 데려고 오셔서 고난,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니까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범죄한 자가 있다. 찾아보니까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신할산의 그 화려한 외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슬쩍 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 집이 부자였나 봐요.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건 우리 자식들 대학교 보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천막 밑에 땅 파고 슬쩍 묻었는데 아무도 안 본 것 같아서 묻었어요. 그게 원인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대신에 너희는 철, 금, 은, 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개인이 갖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금은 철, 동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를 공동으로 쳐서 보습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거나 괭이를 만들거나 낫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정할 수 있는 문제지. 이게 창이 될지 칼이 될지 활이 될지는 국가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갖고 가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공동 소유로 한다. 하나님께로 맡긴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걸 자기가 챙긴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장동 사건을 보니까 저는 이거 편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뭐 삼풍백화점, 대구 무너진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탐욕 때문에 철근 하나 빼지 마세요. 그 욕심 하나 때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해서 거기다 아무거나 사인하지 마세요. 거기 아무거나 그래서 뒤봐주고 뭐해주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마음에 욕심내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리라. 정말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제 죄인가 한번 볼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누구를 뽑자, 이번에 3월 9일 날 투표가 있는데 누구를 뽑자 얘기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이걸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성경에 더 가까운 사람이 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그 사람 뽑지는 않을 건데 허경영이 더 나아 보이더라니까. 참나. 뭐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 아니야. 다 아닌데 그래도 그 중에 누가 더 성경에 가깝지? 누가 저 성경 말씀에 더 가깝게 행동하고 있지? 그걸 보고 뽑으세요. 당 보고 뽑지 마세요. 그 사람의 어떤 뭐 말주변이나 뭐 권력, 그 사람의 뭐 이런 것도 뽑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정말 그나마 성경에 가까울까? 그것 갖고 뽑으셔야 합니다. 뭐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야. 그 사람 뭐 교회 안 다닌대. 저는 욕심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좋지만 그것까지도 말하기 참 그런데 하여간 성경에 가까운 사람을 뽑으세요.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흥왕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무당들을 얼마나 많이 회파하고 없앴는지 아시죠? 한강의 기적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가에 가보면 뭐 카드 갖고 보는 점을 뭐라 그래요? 타로점 뭐 무슨 점에서 아니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점을 더 많이 친다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 또 뭐죠? 정치한다는 사람, 대통령 된다는 사람들조차 뭐 무슨 법사 뭐 에라이 왜 배워갖고 왜 그럴까요? 아직 냄비를 못 치워서 그래.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면 절대로 잘 될 일이 없어요. 똑똑해도 안 돼.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아간이 제가 볼 때 뭐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말하는 것도 뻔지르르 하고 그거 멀쩡하게 두었습니다. 저 손 하나 안 댔으면 그냥 갖다 묻어만 뒀어요. 그게 훔친 거지. 그래. 갖다 멀쩡하게 뒀다는 게 그래. 멀쩡하게 뒀으니까 그럼 훔친 거 아닌 건가요? 멀쩡하게 뒀어도 그건 훔친 거야. 아니요. 저 그대로 뒀습니다. 훔친 건데 그대로 뒀으니까 죄는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야 방귀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래. 다 아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한 탐욕의 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은 용납해 주셨어요. 같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이러고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위선자, 가식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우리 멀쩡한데요. 예. 오히려 그들보다 죄는 덜 냄새를 풍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식, 위선으로 자기들의 냄비를 콱 덮어놓고 아닌 척, 그거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죄 지은 사람은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가식, 위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변명,
자기 변명하고 자기 정당성만 이렇게 저렇게 진짜 기가 막히게 참기름 바른 말로 좔좔좔좔 해서 들어보면 옳은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그죠? 이게 바로 위선과 가식.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줄 알아야지.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버리신단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지 마세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은 용납해도 악인은 절대로 그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시날산이 어딘지 알죠? 바벨탑에 섰던 바벨론이 나라, 그 강성했던 나라, 그 아름다운 것이 있었던 나라에서 온 외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당시에 이 옷은 감춰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내 눈에 화려하게 유혹을 해도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의 탐심을 버리고 영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야만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란 얘기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육신의 생각이 죄라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 굴복합니까? 오히려 핑계거리가 생기면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하고, 오히려 술집이 생긴 거, 노래방이 생기는 건 얼마든지 더 환영하면서, 교회가 생기면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그랬잖아요. 경찰서 10개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생기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문 닫지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수가 됨이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있어요. 죄는 아간이 졌는데요. 고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또 누구까지? 중시조가 되는 유다 지파까지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영향이 갈 거래요. 갚겠대요, 주님이.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범죄하지 말으세요. 범죄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1000대까지 베풀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빨리 커튼 떼서 빨고, 그날 베갯잎 빨고, 옷 입고 나갔다 온 거 와이셔츠 그뭐 그날 세탁 싹 해서 깨끗하게 입고 의의 흰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복 받으시기를, 생업이 기름지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흥왕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